시간에는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자, 옆으로 몸도 움직이고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아멘 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우리 2절 찬양해 볼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 사랑하심은 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마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기쁘게 들어갔던 아버지 그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지금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1년 4월 25일 고등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으로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시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 삶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고등부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한 주 보내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께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정말로 아버지 용돈을 또 쪼개가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아버지께 가장 먼저 드리게 하시고 또 그 마음 받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 드릴 때마다 인색함으로나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가장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겨내기에 힘쓰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로 26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2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리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합성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잠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이제 점차 오고 있는데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본당 이제 전통 예배로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지난 주일이죠. 지지난 주일부터 누가 등장했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예요. 이 민족이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 편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네,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75세나 됐죠. 그리고 아내도 있었고 조카 롯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많은 하인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지역의 친척들, 가족들 떠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아니라 떠나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가 어떤 사회였어요? 부족이 같이 이렇게 혈연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서 사는 동네였잖아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 읽어놓고 수대까지 같이 이렇게 살다가 그것을 다 버려놓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새로운 땅에서 시작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떠날 수가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말씀이었다. 말씀을 따라 옮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도 고민하지 않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친구들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요 고민들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역시도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숙제들이 있고 내일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먼저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 믿고 의지하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 다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내가 등이 할 수 있는 힘 주실 거야.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역시 어떻게 했어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를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듣죠?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듣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보자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절대 보지 않고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난 경험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초로 삼고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듯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복의 통로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삶 역시 복을 받아야지, 나는 복을 누려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방문한 그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이거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극진히 대접을 해요. 우리 집으로 오셔라. 그래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과 또 잠자리도 제공을 해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 그 환경이 과연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어느 것 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세워나가고 다시 준비를 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환경,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환경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와 먹고 더불어 함께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쉼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따뜻함을 느꼈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구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더불어가며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쳐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지쳐 있고 힘들고 낭망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응원을 해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듯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무려 몇 살이 될 때까지? 100살. 100세. 우리 100살 생각해 보세요. 100살까지 살 수 있겠어요? 100살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100살 때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100살 때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근데 제 나이가 지금 35살이에요. 제 나이가 35살인데 제가 진짜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 기르는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제 나이가 35살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100살이 된 그 사람이요 자녀를 기른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를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친구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100살 때 아들을 얻고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살 때 자녀를 주신다? 말이 될까요? 신체적인 기능이 점차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어때요?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급격하게. 100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걷는 것도 막 먹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자녀를 출산한다?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어땠어요? 피식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잖아요.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나는 이미 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자녀를 준다는 말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웃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말로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을요,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맞닥뜨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이 일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정말로 그랬을 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라처럼 피식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역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예로 드려볼게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평범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잘하지도 못하지도.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에게는 양보해주고 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신대원으로 이제 부르시게 됐어요. 직장을 다니고 수년간 공부를 안 하다가 신대원을 가려고 하니까 공부를 준비하니까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인터넷 강의도 보고 또 공부도 할 것도 많고 했어요. 정말로 골방에서 3년 동안을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처음에 시험 봤는데 은혜로 1차가 합격이 됐어요. 이거 이 정도만 하면 되는가 보다. 근데 2차 때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때는 다시 한번 도전을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차라고 방금 말했으니까 2차는 떨어졌겠죠. 근데 2차는 그냥 떨어졌어요. 이 놀라운 일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1차 때는 붙었는데 2차 때는 어떻게 또 떨어지지?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이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너무 이거 제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하지만 주어진 것에선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도 잠 안 자고 거의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한번 은수야,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답이 다 보였으면 만점 맞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답을 보이진 않지만 답이 좀 더 좁혀져서 보이더라고요. 좁혀져서 4개가 있으면 답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더 확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험이 은혜가 되고 쉬웠어요. 그리고 신대원 오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냐? 믿음이라는 건요, 이런 것 같아요. 1차 열심히 더 준비했습니다. 2차도 더 준비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등학교 수험생활 저도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1학년 때는 좀 뭘 모르니까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한 거를 조금만 열심히 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좀 쉬운 것 같아요. 1학년 때까지는. 근데 1학년 겨울방학부터 어때요? 약간 이제 그 고비가 있죠. 포기를 할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표정도 안 좋아지고 교회도 이제 점차 뜸해지려고 할 때, 그때 방금처럼 상황이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시죠. 저 그 말씀 정말 많이 붙잡았어요.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그 마음을 무엇이 붙잡냐? 이 말씀이 딱 붙잡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딱 붙잡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로 이 말씀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믿겨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골방에서 울면서 정말 기도했어요. 친구들은 다 직장 가고 있고 다 돈 벌고 있고 다 결혼해 가면서 점점 이제 어른이 정말로 돼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나이에 이거를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랬어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었고요. 다시 예전에 그 보통 평범했던 삶으로 너무나 가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말로 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 역전의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각오해야 돼요. 어른이 되기란,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정말로 그 어른이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코 쉬울까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다 막 빠바바바박 그냥 그러면 기도 뭐하러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된 우리 삶 역시 하루하루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비전을 달려가는 거 쉬우면 좋겠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한 발짝 불안한 가운데 내디딜 때마다 지은 그 발에 하나님이 함께 포기해 주신다. 정말로 믿어보시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복의 통로로서 사용을 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대접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소돔이라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따뜻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 목적지로 가는 이 소돔 땅에는요, 이 천사들이 가는 목적이 달라요. 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는 막 축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려고 왔다면, 이제 이들이 가는 다른 방향은요, 심판을 주기 위해서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시면 죄악이 심히 무거웠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직접 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소돔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이 소돔이라는 곳을 왜 방문하시지?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곳은 영어 단어로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단어냐면 남색을 의미해요. 남색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냥 동성 연애, 그러한 것이 정말로 그 땅에 가득했던 땅이 어디냐? 바로 소돔이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그지없는 그 도시가 바로 그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이라는 곳에 참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자신과 함께 아까 말씀을 따라서 나왔던 조카 롯이 그 소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제 천사들이 직접 가서 보고 심판이 임하는 그 소돔이라는 곳에 조카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사는 땅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대방이 있어. 그런데 저기 옆에가 무슨 동이죠? 신림? 신림에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신림이라는 곳에 핵미사일이 이제 좀 있으면 떨어진대. 제가 요즘에 어떤 드라마를 봤거든요. 핵미사일이 막 떨어진대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빨리 와라. 여기는 안전하니까 빨리 여기서 피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만 쏙 빼서 데리고 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 진멸할 그 땅 소돔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기도해요. 기도. 조카 롯만 하나님 살려주시고요. 그만 그가 빨리 나에게로 오게끔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받는 그 소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요 여전히 죄로 가득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백성들 심판받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소돔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저기 말씀 보시면 공의로우시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합당하세요. 그래서 그 소돔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남색하고요, 동성연애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은 당연하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의인 한 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뭐 해야 돼요?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나 대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나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정말로 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저도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척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거 무엇이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가 심판받고 모두가 다 나만 천국 가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바라세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특별히 지금 어떠한 상황이죠?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있죠?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나만 안전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안전하면 되지.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확진자가 700명, 800명 올라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뒤에 말씀 보시면 의인 한 사람을 구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어찌 보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기도하는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쌓아가야 할 세대입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를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사는 삶만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때에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요,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정말로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요 들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가 먼저 아버지여 기도하며 이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할 때에 진노의 심판을 멸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영혼 한 영혼을 구하시며 의인을 아버지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삶의 한 절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버지여 매일매일 이 고등학교 아버지 학업이 너무나도 버겁지만 정말로 아버지 한 치 앞도 아버지여 나아갈 수 없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며 정말로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알차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그 능력과 힘을 통하여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 가운데에 아버지여 역전을 일으키시고 그 상황을 아버지여 반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 경험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 친구들 결코 두려운 가운데 아버지여 떨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여 이 고등학교의 생활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사를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한 번 더. 나 하나님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자랑은 주님 의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며 주시고 친히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께서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유튜브로 고등부 예배를 올리니까 예배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배 후 공과 공부는 현장에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일, 오늘 생일이 있으십니다. 생일. 오늘 생일자 누구냐면 우리 부장 집사님. 오늘 뒤에 보시면 저기 한번 서 계시죠? 저 문 앞에. 예, 우리 박수 한번. 야. 자, 우리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부장 집사님 생신이신데 부장 집사님 좀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여기 화면에 또 우리 친구들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1절만 같이 좀 축복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참 많이 힘들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 부서의 부장님으로서 우리 친구들, 영혼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케어하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부장님께서 몰랐죠, 우리 친구들.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진짜 선생님들과 우리 부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부장 집사님입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오늘 생신이신데 더욱더 건강하시고 우리 부장 집사님 더욱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힘써 달라고 우리 잠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장 집사님 일로 오실까요? 집사님 여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등부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간고사 기간인데 또 체력 관리 또 영적으로도 또 잘 준비하여서 중간고사 잘 치를 수 있도록 힘내시고요. 저희 선생님들 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반별 친구들 챙겨주시고 이 시간 출결 그리고 우리 친구들 반별 보고서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또 접속한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다음 주에는 좀 더 현장으로 많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점차 우리 예배 좀 정상적으로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